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자. 오늘의 고백합시다. 오늘도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 기쁨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기를 원하고,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고민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런 어떤 고민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민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러한 사실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은 1절부터 그 마지막까지 다 말씀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읽어야 하지만, 그러나 오늘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119편에 이런 고민을 가졌던 시인이 내렸던 결론은 단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만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코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훈련되어지고 또 연단되어져서 우리의 행실이 곧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이 나타나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나의 학력, 그리고 어떤 가족의 배경, 신앙의 배경,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설명의 요소가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자리하게 되어지면 그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었고, 오늘날 많은 교회사의 어떤 중요한 그 위기 때마다 세워졌던 신앙인들 역시 다른 데서 힘을 얻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생명을 걸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 성경, 이것은 먼저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여기에 기록된 문자를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로고스의 말씀, 문자를 우리가 읽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조명해 주시는, 비춰주시는, 깨닫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이것을 바로 레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문자를 읽었지만, 똑같은 문자를 읽었지만 이것이 내 안에 레마로 다가오는 그 레마의 말씀은 또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호흡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감정이나 그 순간에 어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가지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호흡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을 쉬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 66권 이 두꺼운 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가치는 바로 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그 가치를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의 가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나의 가치,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보고 나의 가치를 인정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에도 하나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감찰하시고 또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 안에 사모함을 가지고 나갈 때에 목사가 은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기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그리고 새로워지는 복된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이 시대가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시대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잘못 없이 우리가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면 바보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평범해지는 그런 시대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특별한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박수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 그 자리에 낄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치 있게 여기지는 것에 시간을 넣고 또 내 에너지를 쏟고 모든 것을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정말 때로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남들은 다 쉽게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나에게는 매 순간 하나하나가 정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남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기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쉽게 선택해서 그렇게 나간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닌 것에 우리는 오늘도 걸음을 멈춰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때로는 어떤 고난이 와도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삶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전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대신 죽을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모델인 스데반 역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돌에 맞는 아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오늘도 돌을 드는 사람을 향해 용서한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그만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억울한 말을 들어도 밤새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나를 향해서 돌을 드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 손을 내미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때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각자 그 받은 은혜와 감동과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 지금도 내 안에,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순서를 가지는 시간은 단지 예배의 순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거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안 줬으면, 그리고 영향력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을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내가 소화해내기 좋은 부분들만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가리면서 그 말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된 생명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이 시인도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인은 이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 자신의 삶을 깨끗게 해주는 것이 주의 말씀이고, 오늘도 주께 범대치 않는 그 기준은 윤리나 도덕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새겨주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레아 교인들은 그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난 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이 좋았네 나빴네로 끝나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과 또 내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며 그 말씀을 그들은 삶에 적용하면서 나갔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타 종교에도 명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자기 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없애버리고 그 생각을 비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 안에는 묵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타 종교가 가지는 것처럼 내 생각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들로 채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빈컵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기를 밖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음료수나 물을 붓는 만큼 나쁜 공기들은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으면 부을수록 점점 공기의 공간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으로만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와 그 묵상을 채우는 시간들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주님을 향해서도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가 충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메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저수지의 물이 오늘도 흘러 넘쳐 계속 넘치는 이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깊은 심령 안에 오늘도 그 저수지에 메마르지 않고 정말 물된 동산처럼 기름진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인은 나가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고통이고 갈등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합니까? 혹시라도 즐겁고 행복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주일 내내 목사님 설교 한 편에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은 반드시 나를 고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왜 즐거움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말씀대로 사니까 돈이 점점 생기고 회사에서도 자꾸 승진하고 내가 승진하고 싶지 않는데도 막 승진하고 집이 생기고 월급이 막 올라가고 자녀들이 막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점점 더 건강해지고 사업의 길이 열리고 가게가 넓어지고 만약에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되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 불티나게 팔렸겠습니다. 막 서로 말씀 읽으려고 교회에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즐겁다는 것은 돈이 생기고 승진하고 그리고 월급이 오르고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하고 하는 이 순간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시는 인생의 소유는 내 인생의 소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산 것이 나의 소유가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재산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의 재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거 우리가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땅에 우리가 쌓아두었던 것 하늘에 가져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 우리의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보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내 안에 소유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내가 살았던 그 즐거움, 그 아름다운 추억,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재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무엇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빡빡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장감과 초긴장감 속에서 너무 예민한 가운데에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 말씀의 나라는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에 오늘 목숨 거는 그런 사단의 그 시선에 우리가 눈이 멀어져 버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자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것 가운데가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가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이 어둡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행해야 할 것을 늘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 빛 가운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모든 것이 막혀 있고 그냥 내 삶에 운 좋으면 되고 운 나쁘면 되지 않는다는 그 식의 삶이 오늘도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를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에 환히 비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인생 여정 안에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인도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인은 절대 이 세상을 스스로는 선하고 바르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서로 비교하면서 가지는 그런 어떤 비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말씀 앞에 홀로 섰을 때 절대 내 안에는 그 어떤 선도 그 어떤 아름다움도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졌다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졌다는, 진리를 통해서 새로워졌다는 그 믿음의 고백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잘 압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아무리 결심해도 그때 잠시뿐이고 또 죄의 유혹을 받아서 끌려다니는 삶, 파괴되어지는 삶, 그리고 나에게 자책하는 삶, 그리고 절망하는 삶, 그런 어떤 삶을 우리는 때로는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말씀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즐거움이 있는 것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예배에 앉아 있어도 내가 무엇을 묵상하는가, 그 묵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또 다른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내가 다니면 뭘 생각하는가, 그게 나에게 가장 즐거움을 주는 것이. 제가 어느 방송에서 그분이 무협지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한참을 무협지만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무협지를 볼 때마다 그 무협지가 너무 재밌고 즐겁더라는 것이. 그런데 이 무협지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무협지보다 더 즐거운 게 있을 때 그 무협지를 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잠시 주는 그 즐거움에 끌려다닐 때 그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으면 그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더 큰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꿀송이보다 더한 역사가, 정말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시인은 5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음이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며 또 고백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몸살이나 감기를 하면 평소 리듬이 깨어지고 평소에 평범하게 했던 생활조차도 특별하게 해야 되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는 사람이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많은 병이 한 번에 걸려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병을 치료 못하면 합병증이 생기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윤택하면, 그 영혼이 윤택하면 삶이 따라 윤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약들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이 먹는 약, 혈압약도 있고 관절약도 있고 신경약도 있고 또 비타민도 있을 수 있고. 그 여러분 정말 꼬박꼬박 드시죠. 왜? 죽을까 봐. 어른들 스스로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자녀들에게 도움 안 돼서 빨리 막 죽어야지 이러면서도 혈압약도 끊지도 않고 관절약도 끊지도 않고 신경약도 끊지도 않고 꼬박꼬박 드시면서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서 자녀들이 먹는다고 비타민 놔둔 거 다 몰래 한 개씩 드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약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오래 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이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모든 자녀에게 모든 마음을 다 쏟았기 때문에 지금 그 연세에 이제 가지는 육체적인 연약함이잖아요. 그래서 뭐 더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그 순간 먹지 않으면 참 고통스럽잖아요. 그 통증도, 그리고 잠 못 이루는 것도, 뭐 기타 등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약만 먹지 말고 신약과 구약을 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모든 답들이 여기에 다 있는데, 여러분, 약을 우리가 먹어도 그 약이 효염이 있어야 그 약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 효염은 누가 있게 하는가?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약을 내가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먹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이 나에게 효과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요, 먼저 하늘의 평강이 내 심령 안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평강으로 채우면 뭐든지 먹으면 보약이 되는 것이.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독약을 먹어도 소화해내서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오늘도 독약을 묻혀서 마치 우리에게 건강케 하는 약처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뭐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오늘 148절에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이 시인이 내 눈이 야경이 되기 전에 깨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경이 되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 깬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잠을 자다가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올 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 오는 잠을 왜 그렇게 노력해서 자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딱 펴보시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대로 그냥 잠들 때도 있으니까. 여러분, 잠이 안 올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알람을 새벽에 맞춰 넣어서 그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남들이 더 자는 시간에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쪽에 그 새벽 기도가 없다고 그 사람들 신앙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새벽 기도 없어도, 새벽 기도라는 제도가 없어도 그분들은요, 삶이 매일 새벽 기도입니다.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 것이에요. 시키지도 않아도 새벽 3시 일어나가지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의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 보는 거예요. 그 신앙의 뿌리가 그렇게 흘러오는 것이. 우리 한국 성도들의 어떤 가장 큰 딜레마는 뭡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예배 때는 잘하는데 예배 이후의 모든 삶은 엉망진창이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건 오늘 이원론적인 삶에 오늘도 우리가 빠질 때가 많은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설교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있는가? 자녀들에게만 성경 읽으라 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부모가 평생 성경을 펴는 모습을 못 봤는데 늘 바쁘고 분주하고 뭐에 쫓아다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사랑이 있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읽는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 달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 일 없다고 그냥 잘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시간이 오늘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정말 제대로 소리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엉뚱한 소리를 내고 있는가, 소리가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열심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헌신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조율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생명과 연관된 것이라니까요. 이거는 내가 살고 죽는 것과 연관된 것이라는 것이. 조금 내 삶이 조금 신앙 수준이 좀 업되고 그리고 떨어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수준의 차이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건 뭐 대단한 것입니까? 결국 신앙의 수준의 차이라는 건 뭡니까? 삶의 차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조율하는 이 시기를 놓치면 음이 혼탁하고 선율이 아름답지 못하고 삶의 하모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신 악기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만든 악기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만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가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 자신을 조율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지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걷게 되고 늘 끌려다니는 죄에 대해서 끊고 주의 보혈로 듣고 죄를 다스리며 우리의 영혼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며 오늘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재산이 되며 소유가 되며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바쁘다가 주일날 말씀 듣는 이게 지금 6절 읽는 게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이런 믿음, 이런 신앙, 이런 어떤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아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기대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 생명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동안 멈췄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살렸구나. 오늘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렸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말씀의 역사를 고백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빠도 그 바쁜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마음을 가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